금강경 제42강입니다.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제14 정멸 이상부는 다른 분보다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정멸 이상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곧 제1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1바라밀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인욕바라밀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름이 인욕바라밀 뿐이니라. 여기 이제 제1바라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1바라밀은 6바라밀 가운데 맨 처음 보시바라밀입니다. 베푸는 행. 왜냐하면 수행 가운데에서 가장 공덕이 많고 또 그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 과보도 또한 많기 때문에 제1바라밀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제1바라밀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바라밀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밀 가운데 가장 기본 바라밀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수행이다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립니까?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는 거, 혹은 뭐 염불을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 뭐 절을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떠올리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명상, 선정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스님이 수행을 많이 했어. 그러면은 참선 많이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수행하면 참선, 명상 이걸 떠올립니다만은 실제 이 명상이나 참선만을 가지고 불도를 이룰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이 부처님의 어떤 과거생 혹은 경전에 나타나는 그 부처님의 행적을 보면은 무엇이 중시되느냐면 이 보시예요, 보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가자들에게 보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명상보다는 보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대승에서는 특히 보시를 강조를 합니다. 이에 반면에 이제 소승사상에서는 주로 스님들에게 명상을 많이 권하시죠. 계를 잘 지켜야 되고 선정을 닦아야 되고 자신을 통찰하는 수행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이 대승사상에서는 이 바라밀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니까야 같은 데 봐도 뭐라고 이렇게 부처님 나오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해서 부처를 이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해서 부처를 이루냐면 바라밀의 공덕의 결과에 의해서 부처를 이뤘다고 합니다. 바라밀의 공덕. 바라밀은 뭐죠? 보살도죠.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도에 의해서 부처를 이룬, 불과를 이룬 것이지 선정만을 닦아서 부처를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보시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수행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금강경에서는 보시 가운데에서 어떤 보시를 강조합니까? 바로 법보시를 말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보시 중에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것을 으뜸되는 보시로 삼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 대승경전 같은 데를 보면은요, 물론 중시합니다. 선정을 중시하고 명상을 중시하죠. 반드시 닦아야 될 어떤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에서는 이와 같은 보시바라밀, 두 번째 인욕바라밀, 제2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다. 예, 참는 거, 견뎌내는 거, 그렇죠? 예, 이 바라밀을 앞에다 놨다는 것은 뭘 뜻해요? 보시, 육바라밀을 순서대로 말하면 보시 제1바라밀, 제2바라밀이 인육바라밀, 제3바라밀이 지게바라밀, 제4바라밀이 정진바라밀, 제5바라밀이 선정바라밀, 제6바라밀이 치해바라밀인데요. 이게 사실 1, 2, 3, 4, 5, 6을 이렇게 차례로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 통해 있는 거죠. 다 통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보시바라밀은 곧 무엇과 통하느냐면 지혜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바라밀이 따로 있고 보시바라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를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보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깨달음, 열반,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진 겁니까? 나라는 견해가 없어진 거거든요. 몸과 마음을 이대로 두었는데, 몸과 이대로 두고 내가 아니라는 도리,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무아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을, 이것을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예. 통달 무아법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아에 통달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보살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일체 모든 법의 무아, 일체법 무아, 가까이는 자기 몸과 마음,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서 불과를 삼는다라고 했는데, 예. 중생은 어떻습니까? 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나가 있잖아요. 나가 견고해져. 그런 나 중심으로 살아요. 부처님은 무아의 행을 하는데 중생은 바로 본화의 행을 합니다. 내가 근본이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이 자신을 의지처 삼고 법을 의지처 삼으라고 했더니 뭐 잘못 이해를 내가 근본이다. 그래가지고 본화론적 말하자면 모든 게 나가 있으니까 세상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으니까 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것은 연기적 관계로서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나가 없으면 세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관적인 이것을 갖다 뭐 주인공이라고 하느니 우주의 뭐 주인이라고 하느니 뭐 이래 가지고 이 부처님의 연기 사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자꾸 본화론적 측면으로 내가 근본이다 하는 식으로 강조해 가는데, 이것은 이런 언어는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해할 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전부 나 잘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된다는, 내가 중심이 된다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생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삼고 자기를 바로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고집하면서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죠. 나를 확정하려고 그래요. 자아를 확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소유들을 만들게 되고 내 명예를 세상에 더 높이려고 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그렇게 되죠. 근데 중생마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중생마다 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고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히 투쟁이 오게 됩니다. 자연히 대립하게 돼요. 여기서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법에서는 모든 기쁨과 자유, 평화, 이런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나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괴로움도 사라지고 대립도 사라지고 불화도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생?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태까지의 삶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내 주머니에 자꾸 싸두려고 하고 있고요. 자꾸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부득도의 길은 그 반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자꾸 그렇게 내 소유로 만들지 말고 내 소유를 세상에다가 풀어라, 풀어줘라, 나눠라, 기쁘게 나눠라. 이것이 바로 보시인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 공부한 사람이, 마음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명상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해가지고 뭘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무하니 어쩌니 뭐 내가 사라졌느니 나라는 게 본래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듣다가 웃으면서 이제 농담경 뭐 직격탄을 쏘면 뭐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좀 돈을 좀 얼마나 그동안 버셨나 그랬더니 뭐 강남에 뭐 빌딩도 하나 있어가지고 세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뭐 한 1,500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아니 강남에 뭐 큰 빌딩 하나가 있을 정도면 살아가는 그 공간은 얼마나 넓겠어요? 뭐 제 상상인데 뭐 강남의 중심이 되는 뭐 코엑스 주변이나 아니면 그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압구정동 뭐 이런 데서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차 같은 건 얼마나 고급차를 타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뭐 무화가 됐다. 뭐 좀 모순되지 않아요? 요즘 명상하는 거를 보면은요, 명상을 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은 내면에서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는데 실제적으로 변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명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기여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옛날보다 저 사람 많이 빌딩 하나 뭐 팔아가지고 어디에다 뭐 기증했대. 그런 소리 저는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명상하는 분들 많거든요. 많은데 그 명상을 누리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재산이나 명예 혹은 이런 거 세상에다 베푸는 예를 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또 하나의 그 명상에서 얻어진 그것도 그것도 행복을 누리고 내적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명상이 잘못하면 또 하나의 뭐가 된다? 탐진치를 없애고 단순히 탐진치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다가 회영하는 행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고 한다면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명상은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다. 완전한 명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래서 불교의 명상은 하나의 평화나 어떤 행복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아를 깨닫되 그 무아가 실질적인 실천과 행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불교 명상의 행법이다.
불교 명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은 마음 공부 하지만 저도 늘 마음 공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야, 마음이라는 게 무슨 생각해가지고 알아지느냐 그러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사색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사색을 해보는데 마음 공부 여기에 밝음과 동시에 엄청난 어둠이 도사리고 있고 해결되는 것만큼의 과제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탐구하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 체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에 대한 어떻죠? 사색. 다음은 과연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방법으로 불교의 마음에 관해서 설법해 놓은 경전들, 논서들을 치밀하게 보는 공부를 해야 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영적 지도자들 또는 그 심리학의 개척자들, 그 심리학의 개척자들이 그들이 완성된 이론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태까지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 또는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결과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과거에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부처님의 제자들 또 세상에서 마음을 연구했던 분들의 자취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더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공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진지한 공부 방법의 하나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버리는 수행이에요.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아와 아소, 나가 있고 내 것이 있잖아요. 아소. 불경에 나온 아와 아소, 나와 내 것. 나와 내 것을 버리는 공부가 이것이 곧 뭐냐면 무어행의 직접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무아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실천이잖아요. 명상을 했는데 내 것을 못 버려. 명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기록을 누리고 있는 걸 계속 통장에 돈이 계속 쌓여.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돼. 그런데 명상을 아무래도 그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베풀 줄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명상하기는 쉬워도요, 앉아있으면 되니까요. 물론 그것도 참 힘이 듭니다만 자기 거 가진 거 남 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거 남 주는 거 진짜 힘들고요. 더구나 귀한 거 주기 힘들죠. 두 번째 뭐냐, 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밥을 사주면은 어때요? 한 서너 번 사주다가 상대가 한 번도 안 사주면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돈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돈도 있는데도 계속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교에 입각해서 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습관과 인색한 습관과 이게 습관을 고쳐주지 못할 바에는 안 사주는 게 낫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왜 밥 사줘요? 그건 보시가 아니에요. 예, 보시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만이 보시입니다.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재정 능력이 충분한데 내가 만날 때마다 왜 밥 사줍니까? 그리고 밥 사라고, 그리고, 예, 돈 많은 사람에게 내가 왜 베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베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 누구에게나 다 뭐 베푼다. 마음은 베풀 수가 있어요. 따스하게. 친절하게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질 같은 것은 사람에 따라서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그 형제나 동기간 중에서도 계속 자신은 일하지 않고 부모나 형이나 뭐 이런 능력 있는 동기간에게 계속 뜯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거기서 의지해가지고 빈대처럼 그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주는 것도 끊는 것도 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지 이와 같은 보시에서 어려운 것이 베풀기도 어렵고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음에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기가 힘들다 이거죠. 또 뭐겠어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버리기가 또 힘듭니다. 내가 마음에서 베풀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보시상이죠 이게. 나는 베풀었으나 온종일 베풀었으나 나는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이 흔적을 마음에서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지 않기가 어렵다. 베풀기 어렵다? 베풀고 나서 대가를 바라지 않기 어렵다. 세 번째는 베풀었다는 관념을 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완성된 보시는 세 번째 거죠. 보살은 온종을 베풀었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열애가 말하는 제일바라밀은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라. 보시하고 있지만은 그 보시는 다만 이름뿐이요. 마음에서는 보시했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뜻입니다. 예. 내가 보시를 했으나 보시했다는 관념을 갖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시라는 건 이름뿐이지 마음에서는 그것을 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을 상화시키지 않는다. 예. 보시는 보시했다는 그 명칭은 존재할지언정 그에 대한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보시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인욕바라밀도 그렇습니다.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참았다는 생각도 두지 않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예. 인욕은 뭐냐? 대개 우리가 인욕은 뭐예요? 참기 어렵죠. 여러분 참기 어려워요.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참는 건 두 가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을 참는 거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참아내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몸이 아프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짜증은 낼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감기 들었다고 사람들한테 막 성질 냅니까? 독감 들렸다고 막 성질내요? 자기 먹은 게 체했다고 사람들한테 막 화를 냅니까? 나 지금 말이야 아침 잘못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은 게 체해가지고 좀 아파 죽겠는데 당신들 왜 커피 마셔? 라든가 말이야. 왜 나 앞에서 웃고 떠들어? 이런 거 본 적 있냐고요. 몸 아프다고 화내는 적 없어요. 대개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화를 내는데 그 중에서도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자기를 모면하거나 자기 뜻을 거역하면,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다 뭐냐면 화를 내는 이유가 나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아를 건들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존심은 자존심을 건들면 이 자존심을 건들면 어떻게 되죠? 폭발을 하죠. 그럼 욕을 해버려요. 욕을 한다.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할 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그 화를 그냥 내는 게 그 복수를 합니다. 그 복수의 정도가 뭐예요? 같이 고성을 지른다든가 눈을 울킨다든가 주먹을 쥔다든가 그게 격해지면 이제 가서 때리든지 아니면 더 심각해지면 사람을 상해를 입혀버리죠. 이게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 화예요. 왜? 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자기를 건들기 때문에. 자기를 건들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건드렸다는 건 자기 마음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별로 화를 안 내요.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은 별로 화를 안 내는데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은 견디질 못합니다. 참 묘한 거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툭 하고 쳐가지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화 별로 안 냅니다. 짜증은 내도 아이고 말이야 왜 이래 그러고 말죠.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쑥 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욕을 했다고 칩시다. 화가 나죠. 운전하다 보면은 그 까닭없이 욕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까닭이 있겠죠. 자기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앞지르기 하고 막 맞고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복 운전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몸은 상처를 갖다가 이게 물질은 상처를 내도 화를 덜 내는데 이 마음의 정착이 마음의 상처를 내는 것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많은 그런 우리들의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는다는 거,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폐해라는 건 말도 못하죠. 자, 수보리여 인육바람일도 열에는 인육바람일이 아니라고 말하느니 그 이름이 인육바람일 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살은 인욕을 할 때 내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는 건 어디에 내가 폭발하는 이 마음에 화가 나지만 노여움이 일어나지만 분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속칭 말하는 인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상대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분노, 복수심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이제 뭐겠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욕심과 관련된 그 인욕이 있습니다. 욕심과 관련된 인욕이 뭐예요? 내가 뭐 하나 갖고 싶지만 내 저 좋은 차 한번 내가 타보고 싶지만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좋은 보석을 내가 좀 이렇게 두르고 싶지만 참아야지. 저 옷을 한번 사 입고 싶지만 참자. 혹은 뭐 있어요? 술 한 잔 먹고 싶지만 참자. 담배 좀 피고 싶지만 참자. 뭐 그런 거 있죠. 연애하고 싶지만 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참고 삽니다. 좀고 살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인욕이라는 것은 이 욕망의 절제, 탐의 절제, 탐욕의 절제도 있고요. 진의 절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인욕엔 두 가지가 있다. 뭐냐면 탐욕과 관계된 절제를 인욕이라고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뭐뭐 하고 싶지만 내가 누르는 거예요, 마음을.
두 번째, 성냄과 관련되어진 인욕이 있는 거죠. 성냄과 관련되어진 인욕은 아까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모멸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이랬을 때, 나의 자존심을 깎았을 때 내 마음에서 그 분노를 억누르는 것, 이것을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욕은 탐욕과 관련되어진 인욕과 성냄과 관련된 인욕이 있다. 이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막상 누르는 거죠. 우리들은 누르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안으로 삼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든지 이것이 자기 내면의 독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이 돼서 탐은 독이 되고 진도 독이 돼요. 눌러서 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되면 참아서 화병 난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못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마음이 한이 된 사람도 많죠. 누리고 싶은 걸 누리지 못해서 한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예. 두 번째는 남한테 업신여기고 남한테 괄시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독이 쌓인 얘기도 많죠. 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 때문에, 예, 남편의 억압으로 인해 가지고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그게 상처가 된 사람들이 있고, 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서 만들어진 독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예,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연관계에서 만들어진 쌓여있는 독이 많죠. 이것은 뭐냐면 인욕을 했으나 참다운 인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이 밖으로는 폭발을 하지 않았지만 안으로 쌓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이라든가 마음의 심독이 쌓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시민성 병이, 마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병이 육체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신에서 일어난 병이, 정신 속에 깃들어졌던 병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육체화되는 병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네. 그걸 갖다 시민성 병리라고 그래. 시민성. 마음의 원인이 돼서 병리화된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참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는 놔버려라 그러는 거죠. 놔버려라. 네, 바깥으로도 폭발하지 말고 안에서도 쌓아두지 말라. 가장 그럼 완전한 건 뭐예요? 내가 참았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는 나가 없기 때문에 참을 놈이 없어. 참는 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참았다는 건 누가 참는데? 내가 참는 거거든요. 내가 참았어. 그런데 나가 없으니까 어떠냐면 참는 것도 없는 거죠. 이것은 보살의 경계죠. 부처님이 제가 쌀이 붙다가 밖에 나갔는데 외도들이 사리푸타 존자를 없음 여기고 그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 사리불 존자한테 뒤에서 돌멩이 던지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대기를 꺾어가지고 스님 머리통을 막 때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리불 존자는 그냥 묵묵히 앞에만 보고 가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어떤 놈들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소리 지르고 야 깎아주마 막 하고 놀려. 경전에 보면 너는 왜 어리석게도 석가한테 제자가 됐느냐 해가지고 석가모니는 뭐가 잘못됐다고 당시에 외도 사상이 많았거든. 다른 종교가 많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척 싫어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 부처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네. 부처님 제자 안한 존자도 어디 갔다가 막 시컨 두드려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리푸타 존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냥 앞에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부처님 불교 신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교 신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리붓다 존자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분은 청정하신 분이고 이분은 아라한이다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사리붓다의 그 위대한 그 행을 가서 이제 설득을 시키니까 그들이 그것을 감화를 받고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광경이 이 법구경에 나와요. 네. 그 용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리불 존자가 나는 용서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이 나를 해악을 끼쳤다는 생각을 가져야 내가 용서를 하는데 나는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해악을 끼쳤다, 나를 괴롭혔다는 생각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저들이 나를 때렸다. 예. 저들이 나를 때렸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도 못하죠,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리불,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불 있잖아요. 그 사리불 존자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아주 위대한 성자였죠. 예. 그래서 나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용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불교는 무아가 되면은 용서라는 말도 거기엔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인욕바람일에 관한 설화가 그와 같은 이제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보리여,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길 적에 내게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고 수라상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전생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전생에 인욕을 닦는 수행자였어요. 인욕을 닦는 건 뭐냐면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는 수행자였을 때 그때에 그 어떤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인 깔이라고 하는 왕이 가리왕이에요. 이게 이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이 난폭한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자기 이제 누구의 자기가 이뻐하는 궁녀들 그런 궁녀들을 데리고 이제 사냥을 그 산으로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인욕선이 앉아서 딱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니까 궁녀들이 그 아름다운 궁녀들이 너무나 수행하시는 그 보살의 그 부처님의 전생은 보살이니까 그 보살의 모습이 너무 숭고하고 너무 당정하고 참 존경스러워서 그 밑에서 인욕선인에게 설법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인욕선인이 그 궁녀들에게 도란도란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설법을 하다 보니까 왕이 돌아와다 보니까는 자기는 맞이하지 않고 웬 수행자 앞에서 궁녀들이 합장을 하면서 존경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질투가 났어요. 아니 나한테는 여태까지 저 궁녀들이 나한테는 저 여인들이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런 눈길을 준 적이 없고 공경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저 보잘것없는 수행자 앞에서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앞에 나가지고 너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인욕선이래요. 수행자다라고 말했더니 수행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모든 음욕을 끊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음욕을 그냥 안 했다. 그대는 음욕이 완전히 끊어진 아나함과를 얻었는가?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공부했던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있는데
모든 음욕이 끊어진 거는 안함과 이상입니다. 안함, 아라는 음욕이 없다는 거예요. 음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은 거죠. 그대는 모든 음욕을 끄는 안함과 이상을 끄는 성자인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니까 아직 나는 내 마음에서 완전한 음욕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음욕을 일으키지 않은 거죠. 예. 그랬더니 안함과도 얻지 못했으면서 음욕을 완전히 끊지도 못했으면서 여인들 앞에서 설법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합니다. 보살은 나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전혀 털끝만큼도 음욕을 일으키면서 설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용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물었죠. 그대는 그렇다면 하루 쉽게 말하면 감자 하나를 가지고 보름을 먹는 정도의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작게 먹으면서 먹지 않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래요. 콩 하나 먹고 하루 견디면서 수행하는가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느냐면 인욕선인이 먹는 것과 도를 깨닫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게 무슨 공부가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게 수행이라는 것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루에 조금 먹고 이래가지고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지나치게 음식에 탐착해서 많이 먹고 음식을 쫓아다니는 걸 그러지 말아야죠, 수행자는. 두 번째 뭡니까? 지나치게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고 이런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불교에서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선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단식하는 것, 그렇게 절식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과는 도를 얻는 것, 그것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이놈 건방진 놈 말이지. 과의도 성취하지 못했고, 고행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제에 여인들 앞에서 설법을 한다고 괴롭혔는데 칼을 빼가지고 코를 베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인욕선이라고 하니 어디 보자. 귀를 베면서 이래도 화가 나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인욕선인이 나는 귀에서 통증이 일어날지언정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코를 베요. 그리고 자꾸 몸을 다 뵭니다. 이렇게 자꾸 베요. 베면서 물을 때마다 화가 나지 않느냐. 우리 같으면 화가 나죠. 분하죠. 이를 빠득빠득 갈 거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원한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하늘에 있는 천왕 제석천신이 하늘에서 돌멩이를 내려가지고 바로 누구예요? 가리왕을 응징을 합니다. 이것은 죄업을 짓고 청정한 수행자를 향해서 저는 난폭한 행을 한다는 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제석천신이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돌비를 내려가지고 왕을 갖다 응징을 하려 했지만 부처님은 곧바로 누구를? 바로 제석천신을 만류를 하죠. 만류를 해서 한 대신에 가리왕이 이 인욕선이로부터 바로 교화를 당하는, 말하자면 그 앞에 참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자신은 폭정을 하지 않겠다, 난폭한 마음을 버리기로 부처님에서 맹세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인욕선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몸을 버리게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참, 그때에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 없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예요? 인욕선이는 내가 너 가리황으로부터 이와 같은 해침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없었고, 내가 생명이 중생성이 뭐예요? 내 생명이 다했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산다 죽는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떻다? 생각이에요. 생각. 상이라는 게 무슨 용어죠?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밥을 먹고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거 이전에 어떤 생각하고 살아.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뭐죠? 삶이에요. 실질적인 삶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자, 1시간을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을 잘 다스리는, 생각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함께 원합니다.